과테말라 에덴 26세 밀톤 안토니오 곤살레스 형제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톤 안토니오 곤살레스이고 26살입니다. 지금 여기는 오후 시간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릴 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던 청년의 시기에는 어땠는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조부모님께서 당신들이 믿던 종교인 카톨릭 교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저희에게 종교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무엇이 종교인지 등 오히려 혼돈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제 경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지,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7살이 되었을 때 복음주의 교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서 그 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카톨릭 교회와는 달랐고 저 스스로도 그곳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그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았는데 제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과 행동은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제 습관이나 행동을 그만두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봐, 이런 행동은 그만둬야 해.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에 보내실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다 하루라도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들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제 등과 머리를 만지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모든 것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에게 청년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나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공허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훔치는 것과 화내는 것 또한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밤에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제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떤 해결책을 알려주거나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흥회나 철야 기도회도 가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금식을 해야 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름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수년간 이런 것에 몸담고 있던 형제자매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행위들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명령을 내리는 교회의 최고 지도부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서면으로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든 교인들과 형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교회 문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단상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나 모임, 기도 등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20개찰, 약 3,000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모임이든 예배든 철야 기도나 기도회 등 모든 것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중에 그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그 후 제가 과테말라 시티에 왔을 때 제 누나가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미친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누나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인이고 평생 죄를 지어왔다는 저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 앉아 설교를 듣는 동안 졸음이 쏟아졌고 제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뭔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모임의 몇몇 식구들과 저희 형, 누나와 함께 3일간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이 경험은 마치 제 안에 지고 있던 폭탄을 던져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깨달아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제 인생과 영혼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처럼 혼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육신의 삶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제 영혼의 삶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제가 지은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저의 죄는 도말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값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제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영혼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죄짐과 눌림에서 해방되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한 일원이나 리더를 기쁘게 하는 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육신으로는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저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잘못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임과 함께하고 희생해가면서 영혼이 시들거나 빈약해지지 않도록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의 관습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죄성을 발견해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고 죄와 함께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람이 가르치는 흔한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올바른 삶을 당부하셨습니다.